이 세상에 참 직업이라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 각 사람마다 이 다른 그런 직업 또 그러면서 그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다양한 그 직업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 직업을 둘로 분류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직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남을 해치거나 착취하는 그 직업이 있고 또 반면에 남을 도와주는 이롭게 하는 직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의사와 약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의 그 건강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반면에 이 다른 사람들의 그 몸과 건강을 손상시키는 사이비 의사와 사이비 약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교사와 목사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을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옳게 또 지도를 할 수 있지만 반면에 잘못 가르치게 되면 사람들을 힘들게 말고 영적으로 힘들게 하고 또 사회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해독을 끼칠 수 있는 직업 또한 교사와 목사의 그런 직업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경찰과 또 검찰 그리고 판사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들은 사회의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인간의 감정에 의해하고 또한 뇌물을 받는 것을 좋아해서 그것대로 이 공정한 그런 재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만들고 그 한 가정을 망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 직업이 바로 경찰, 검찰, 이 판사 같은 그런 직업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의와 정의를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하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행해야에 따라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될지 아니면 불의와 불법이 만행하는 그런 사회가 될지를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르치고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담긴 어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행치 못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대표적인 그 자들로 누가 있을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까라는 것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그래 우리가 경건하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경건주의 운동으로 시작했던 그 자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컸던 유대의 대표적인 그런 종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느 종파가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용하고 세상에 있는 어떤 부정한 사람들을 자신의 삶부터 계속 분리시키고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결국 사탄의 무리로 전락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해 그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그 저주 가운데 임하게 하고 저주 가운데 이끌어서 사막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100%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하나라도 어기면 얻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처럼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이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과 삶 가운데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끄는 그 모든 자들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바로 저주의 심판에 이끄는 그 죄인 중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사람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그 죄악을 깨달아서 오직 자신들의 연약함과 그 죄악을
이기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임을 깨닫고 오직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면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그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위협할 사람으로 여겨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뒤에서 모여서 계속 모여있던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어떻게 하면 가둘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된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그런 삶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5절을 보면, 8장 5절을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 여인을 좀 율법적으로 좀 판단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그들의 말을 보면요, 모세가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에서 분명히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우리는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 전제를 바로 포함하여서, 바로 모세는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겉모습에서는 선생님이요, 랍비요 하면서 어떤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예수님을 바로 이 음행한 여인을 통해서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아주 강교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 이야기를 하였지만 모든 율법의 규정들이 바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모세는 다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주기 위한 전달의 그 도구로 사용했다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식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그들이 가져야 할 그런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 자신이 속한 모든 것의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모세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세가 전한 율법, 문자적인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서 그것을 알고 자신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그들은요 신앙과 율법의 기준을 인간,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구약의 인물들. 오늘 본문에는 모세, 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런 사람에게 둠으로 인해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구약과 구약의 정통에 의하면 빛은요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의미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42장 6절에 있는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빛이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라는 그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증인이 몇 명이 필요합니까? 율법에 의하면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한 명이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도 그 증언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증인은 두 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아무런 증인이 없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나는 세상으로 온 어떤 메시아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을 믿어라라고 한 것은 그건 잘못된 말이고 그거는 율법에 맞지도 않고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바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스스로 거부했던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기적만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충분히 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다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거부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어둠 가운데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둠이 가렸던 그 모든 것을 비춰요.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밀한 그 죄들을 하나둘씩 계속 드러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결국 죽이려고 그런 모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1절에서 4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생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의 빛. 여기서 보는 사람들의 빛이 뭐예요?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반드시 바라봐야 할 그 빛이고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곳을 비추는 그 빛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며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빛 대신 예수님의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면 그 역사하신 가운데 겸손히 순종하면서 주님이 비춰주는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옳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우리 항상 기도하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찬란했던 20대 사진도 오늘 보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다 잘생기고 다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이미 알았지만 더 자세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영 집사님 오늘 주인공의 남편이 되시는데 이전에 우리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할 때에 우리 저렇게 아름다운 이제 여인이 나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데이트를 할 때에 집사님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1번 기분 나빴다. 2번 너무 좋았다. 어떠셨어요? 2번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날 때 나의 마음까지 그 여인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해서 나는 밤잠을 설쳤고 옷을 최고로 멋진 것을 입었다. 1번 그냥 대충 자다 일어나서 갔다. 2번 답은요? 1번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만난다. 그 여인과 함께 어디를 간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만난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어디를 간다라는 것은 설레는 거예요. 잠 못 잘 정도로, 잠을 못 자도 그 사람만 만나게 되면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너무나도 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좋아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어떨까요? 저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그런 순간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그 이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조건이 뭐냐면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따르라 라는 그 말이 단순히 호기심이 있어서 뭔가 있을까? 뭐 이렇게 궁금해서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그 빛을 얻기 위해서 그 개개인이 믿음에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연애할 때 내가 저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저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에 사랑의 마음을 확실히 갖고 어때요? 결단하고 그가 있는 것, 그가 가는 곳에 같이 따라가는 것, 이런 모습과 동일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요,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어 선택된 그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이스라엘 모습,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 바로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에서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그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빗대어 말하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어떤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그 말씀의 빛에는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냐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을 따라 살아가지 않은 자는 뭡니까? 모두가 어둠의 세상에 거하는 자들로 성경 그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뭐예요? 성도죠. 전에는 뭘 얘기할까요? 성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 뭐예요? 어둠이더니, 어둠이라는 건 성경에서 뭘 의미합니까? 죄악, 그렇죠? 그런 어떤 죄적인, 어떤 사탄의 어떤 속한 그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께 제가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뭐 예배에 목숨을 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왜 예배 목숨을 거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는, 그 예배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찬양과 하나님의 그 기도가 가득하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 생명의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뭐 실명은 밝힐 수 없지만 되게 지금도 만나면 너무나도 이게 좋은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요 진짜 신실한 믿음을 가지신 분으로,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뭐 10손가락 아니 5손가락에 들 정도로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고 특별히 놀라고 감동을 받았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분께서는 예배에 목숨을 건 신앙의 모습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요 자신은 그 무엇과도 그 어떤 일이라도 타협하지 않는다,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셨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집사님은 산부 예배 주로 봉사를 하셨어요. 예배 가운데 봉사를 하셨어요. 근데 봉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할 수 없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일찍 2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그 예배를 드린 후에 3부에서는 뭐예요? 3부 예배 때는 온전한 그 봉사, 자신을 주는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그 봉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뭐 식사 준비를 하거나 어떤 봉사를 하거나 2부 예배 때 미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3부 시간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와 동일한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비추는 빛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요 어떨까요? 그렇지 못해요. 물론 그 집사님 지금 은퇴하셔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살피고 봉사하시고 또한 이 선교에 힘쓰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 집사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자. 남들의 말과 남들의 시선과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목숨을 걸듯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결단을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최선을 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따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는 건 뭐예요?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따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하실 거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또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동행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고 확실히 믿을 수 있고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시편의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마치 광야 시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던 것처럼 그 믿음의 자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비추는 곳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이 비치는 그곳으로 이끌림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춰주는 그 말씀의 빛이 아닌 곳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거예요? 한눈 파는 거예요.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빛을 가야 될 곳을 비춰주는데 그곳에 가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빛을요 바로 제자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비춰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그런 역사는요 오늘날 현대교회도 바로 자신의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라이프 교회 같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비추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비치는 그런 빛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전하면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건강한 신학을 바탕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훈련받아서 바로 세상의 복음을 비추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복음에 대한 그런 동의에 끝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경계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동의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성경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이건 크게 하셔야죠.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믿어요. 그리고 믿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한테 다 맡기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많아요. 내가 창조주보다 더 높을 때가 있어요. 내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보다 더 높을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뭐 현대 그리스도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같은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지식도 알아야 되고 믿음의 동의도 해야지만 결정적으로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동의한다면 이제는 더욱더 빛 대신 그 주님 안에 거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심의 삶, 말씀 우선의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우리 그 교회를요 바로 복음의 산 증인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또 이 세상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이 지역과 이 땅과 이 세상을 정결케 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빛 대신 그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